전병희 성교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하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4면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2차 기환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미 1차 기환 때는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1차 기환이 단행되었고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의 그 간격이 80년인데 이 8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먼저 온 이스라엘의 기환자들의 그 공동체의 신앙의 훼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기환 지도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이 현지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 방백들을 만날 때에 방백들이 이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에 그 방백들은 이 당시에 먼저 들어온 그런 관리들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문제와 현안을 잘 알고 꿰뚫어 있는 이들이 바로 방백들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자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포함하여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 토에바라는 말인데 이 토에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늘 윤리적으로 이 구역질나는 일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란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주 토할 정도로 구역질나는 그런 일들, 바로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했던 그 가증한 일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이 지금 귀환한 이들이 서로 통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2절 문맥을 보면요, 이
2절의 문맥 속에서 이 통혼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통혼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자, 귀환한 이들이 그들의 딸이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에 이미 있는 원주민들의 딸들을 말합니다. 자, 이 귀환한 이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자손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섞이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통혼의 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것들도 서로 혼합되어지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부정하고 또 그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이 이방 여인들과 또 주의 이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서로 섞이게 되어지는, 혼합되어지는 문제가 이제 야기되었다는 것이죠. 본래도 볼 수 없는, 이제 구별되어지고 또 따로 이 분리되어진 성별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 아니죠. 이 결혼은 이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과 또 신앙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전인격적인 측면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이제 한 몸을 이룬다면, 하나가 되어진다면 분명하게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그 수렁으로 분명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 통혼 문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혈통을 흩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고요, 동시에 이제 귀환되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신정국가가 세워져야 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심대하게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뿌리채 뽑아 흔들릴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통혼의 문제는 먼저 주의 말씀에 솔선수범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그 지도층에 있어서 오히려 이 통혼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으뜸이 든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지금 여기 있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먼저 통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하게 그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 것에 대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백들과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과 언약을 잘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이 다른 그사람들의 눈높이보다 그 이상으로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잘 해야 할 그런 지도층의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증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먼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동시에 위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래로도 얼마든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결혼 문제는 그 크게 영향을 이스라엘 전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방백들로부터 이러한 결혼 소식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학사 겸 율법학자였던 그 에스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옛날 땅,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통원 문제를 통해서 이방 문화가 이 신성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너무나 기가 막혀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낯이 뜨거웠던지 이제는 그가 입던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도의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옷을 찢는 행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는요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에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원 소식을 듣고 그 에스라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가슴을 치고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그런 어떤 여러 민족들과의 국제 결혼 정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에스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아 이제 그들이 모든 그런 상황 자체가 우상 숭배로 급격하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고 말씀도 살겠다고 분명히 그들은 떠나올 때 다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 여러분 끝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이들의 그 어떤 취한 모습을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워져 가야 할 신앙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며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존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현실적인 처지는요 마치 그 온 주변에 그 한가운데 마치 작은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또 그들을 택하신 것은 이 세계 만국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를 또 함께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죄악으로부터 오히려 엄격한 분리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상생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서로 섞여 사는 것, 또 저들과 평화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여서 또 외척지간으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합도 아니고 또 섞여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특별히 이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요 최소한의 그 자질로서 구별되어지는 거룩성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말을 합니다. 뭐 스펙이 많은 이를 뭐 강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딱 맞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는 것, 이것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눈을 뜨면 온통 이방 문화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문화, 풍토, 그런 것들이 다 이 그들의 주변에 다 지금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전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남을,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거룩성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 이들에게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오히려 그 갈대아 우르 땅, 그 고향 땅, 죄가 관영되어진 그 우상의 도시를 그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나타난 그 악한 영향, 악한 경향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그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문제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인정에 붙잡혀서 또 그들과의 관계와 이해 관계 때문에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즐겼고요, 그들이 행하는 그런 세속 문화에 그들은 흠뻑 매료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취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가 저녁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언제까지 낙심하며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요, 그리고 그가 속옷을 겉옷을 이미 찢은 상태에서 그가 손을 높이 들어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이 대중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그가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죄악들이, 범죄함이 하늘에 미쳤다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신뢰로 들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인데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더러운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은 더러운 땅이라고 명명하시죠. 그리고 그 땅의 더러움의 범위는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더러운 범위는요,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 말입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 모든 땅들이 더러움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가득 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졌다라는 뜻은 가나안 땅에 조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전부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가나안 온 땅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또 우상 숭배를 또 단행하여서 그 땅을 죄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직결적으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이방인의 그 문제를 통해서, 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끌려갈 겁니다. 영적으로 예속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시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라는 가나안 땅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땅이 전체적으로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중간 부분을 보면요, 자 그들이 아들을 딸들을 또 데려오고 취하는 것, 결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 왔을 때는 그들은 소수 마이너리티였을 겁니다. 그 많은 가나안 백성들 앞에 분명히 그들은 나약하고 미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공존하여 살기를 원했고 그들과 평화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인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행복과 안정감을 구하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너희가 왕성해지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으며 또 그 땅을 장차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이 내용의 지금 이 핵심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이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통혼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금지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어질 때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이 모세의 오경에 너무나 해박한 그런 이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통렬하게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의 이 같은 절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케 하는 그런 각성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나안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을 따라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와 이 신앙 공동체의 그 심대한 영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0장 1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들의 큰 죄를 범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장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백성의 남녀들, 어린아이, 심지어 남녀노소를 다 물어하고 다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에 10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어떠한 그 이스라엘 대표자가 이런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10장 2절에 보면 스가냐가 나오는데요, 스가냐가 어떻게 말합니까? 스가냐가 2절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아직도 소망은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망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가운데에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또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회개하는 즉시 그냥 회개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근심과 기도에 감동되어져 그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회개가 일어날 때에 철저하게 벌할 것을 벌하고 떠날 것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순교를 위해서 또 영적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이제 언약에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많은 그런 이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살던 아내를 내어보내고 또 그 소생 아이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는 이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가 막힌 결혼과 또 이방 종교와 이런 더러운 이방 문화를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부부로 살아왔던 그 아내를 또 양육한 자식들을 내보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어질 가정들도 크게 통곡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의 그 대가는 엄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보내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 또 이 죄의 경향성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찢겨지고 상하고 얻어맞고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싸매우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약속의 위협을 이제 물을 자가 되는 위치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타민족 간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그 이방인들의 그 결혼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혼합주의, 또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종교적인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데 바로 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한국교회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정말 거룩성을 위해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배도하는 그런 길에서 떠나갔는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들과 평화와 안정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섞어지는, 혼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과 혼합합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또 그 속한 부분들,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을 위해서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되어져서 어떤 하나의 사건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기본의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지, 그 한국교회가 배도를 따랐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요, 이미 지난 2013년도에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10차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그 주제로 무려 140개국의 그 기독교 단체, 또 여러 종교 단체들이 참여했고요, 349개 교단에서 무려 4,000명의 그런 종교인들이 참여했던 아주 마치 그 무역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WCC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WCC는 분명하게 배도의 길에 함께 연합되어진 단체입니다. 종교다원주를 인정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슬라이드 사진을 보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이 WCC는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며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은 그런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WCC 총회 장소에 이렇게 동성애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성애 교회들이 WCC 총회에 어떻게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타 종교들과 함께 종교적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라고 말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식절 행사에 6.25 때 죽은 자들의 혼령을 또 위로하는 그런 위령제가 벌어졌고요, 또 집안의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복을 불러드린다고 말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 행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당의 구판을 벌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WCC 이 공식 적인 초대를 받은 이 승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려 불교죠. 이 불교 승려 뒤에 여러분 이 무지개 색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성애를 상징하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마당 구슬을 하는 것인데요, WC 총회 장소 안에서 이 집안의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오는 그런 마당 구판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진은요, 총회 제단 앞에서 성찬식을 하고 하는 그런 제단 앞에서 지금 용 모양의 북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 모양의 북을 치는 그런 리듬, 마치 귀신을 부른 것처럼 귀신을 혼령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사진은 이 WCC의 폐막식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목사와 신부와 승려와 또 이 유교의 유림들이 하나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폐막식을 이렇게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이 WCC를 지지하며 여기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정말 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주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 우리는 이런 배도하는 교회, 배도하는 단체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저절로 혼합화되어지고 영적 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영적 배도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배도의 죄를 부추기는 WCC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한국의 60% 이상의 WCC에 가입되어졌는데요, 분명하게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WCC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종교단체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회복과 치유가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이며 근원적인 치유와 또 회복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나타나고 또 회개가 나타나 그 자리를 떠날 때에 10장 2절의 말씀처럼 스가냐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도의 자리에서 또 죄악된 자리에서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그 바로 실행하면 떠나는 것, 옮기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왜 혼합화되어지는가? 뭔가 안녕을 구하고 또 주변과 공존하기 위해서 정말 혼합화되어지는 것은 아닌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선 자리가 정말 세상 백성들부터 떠나지 않은 자리인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를 살필 때에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살필 때에 혹 내가 있는 자리,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가 가증한 자리가 아닌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배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결국 혼합화되어져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키고 떠나고 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도에서 떠나는 한국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